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그리고 25절 3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 다음 25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길로 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10년쯤 지나서 돌아보면 아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부족함을 늘 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 놀라움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상고온 현상으로 온 지구촌이 막 뒤틀렸죠. 한쪽에서는 막 가뭄, 한쪽에서는 막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허리케인이 오고 막 태풍이 몰아치는데, 한쪽에서는 또 그냥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난리가 나는 이러한 정반대의 모습들을 올 한 해는 유독이 많이 느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 사막에 비가 내리면서 변화된 모습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진 칠레의 아타카나 사막이 완전히 붉은 꽃으로, 노란 꽃으로 만개를 해버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니, 사막에 저럴 수가 있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35장 1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닌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메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릴까요? 그건 결국은 죄사함 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얻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죄악으로 삶이 시작되는 인간들이에요. 죄로 시작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 길로 들어와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거룩함을 입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이 내 영원한 본향집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내 스스로 인간이 모습이 되어서 인간 안에,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깨달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고뇌를 느끼고 사람의 눈물과 사람의 기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함께 하셨어요. 전능한 창조주 그분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 속에 스스로 오셔서 함께 동거하셨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요.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죄의 유혹을 받았고 사탄의 유혹도 받았고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느꼈고 슬픔도 느꼈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죄의 유혹이나 사탄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으셨던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느꼈고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느꼈고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죄 없는 자가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야만이 목숨으로 대신해야만이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길을 예수님은 대신 걸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몰라요. 목숨과 바꾼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목숨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목숨과 바꾼 그만큼의 값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죽어서 피 흘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보시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받아주고 너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당신의 목숨과 피값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지대에 옛날 숲이 무성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러한 땅이었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서 돈을 벌고 자기가 맘대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그 산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바람만 불고 폐허의 땅으로 변해버렸고 적박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버림받은 땅, 사람들이 떠나고 새들도 떠나고 물도 떠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엘지아 부피에라는 한 양치기 노인이 들어와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매일매일 하는 일은 뭐냐면 나무 심는 일을 합니다. 전혀 풀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 땅에 남다른 꿈을 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정성스럽게 좋은 씨를 고르고 그리고는 그것을 심고 물을 주고.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자기 땅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은 수십 년 꾸준히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가꿉니다. 그리고 그 땅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나무를 심은 지 4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황무지가 아름다운 거대한 숲으로 바뀝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새들이 돌아와 짖기 시작하고 황량한 황무지였던 그 땅에 사람이 떠났던 그 자리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 집을 짓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람만 맴돌던 그 땅에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헌신적인 손길로 그 땅에 부족함이 채워질 때에 그 땅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손길이 작다 할지 모르지만 나의 손길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다른 이의 손길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꿈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가 한 사람의 헌신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과 기쁨을 노래하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한 노인의 비전과 집념이 한 마을을 이루게 되고 건강함을 이루게 되고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그 노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몰라요. 이 노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무 심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비전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사랑의 돌봄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믿음의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살고 나와 너와 우리와 자연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부족함을 채워가며 함께 손을 잡고 행복의 아지랭이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능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일을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사람 세우는 꿈을 가졌던 분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마가다락 앞에서 성령 받고 났더니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고 왜 그 길을 가셨는가를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이 가셨던, 주님이 꿈꿨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요. 여러분, 중남미 지역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진흙 쿠키를 먹는 나라. 서구가 지배했던 식민지 가운데 최초로 흑인 공화국이 세워졌던 나라라고 하죠. 정말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IT죠. 지금도
거의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이 그냥 땡단과 함께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보고에 의하면 2022년 6월, 지난 6월 치안 불안으로 인해서 시위, 폭력 사태, 의료진들 납치, 종교인 납치, 지금 목사님들 많이 납치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목숨 걸고 의료 생활을 펼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 사태가 소강 상태에 들어간 어떤 한 마을을 들어가 가지고는 의료 선교를 했는데, 이동 진료소를 했는데요, 몇 시간 만에 150명 이상을 진료했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급한 사람들 치료하고 약 좀 나눠주고, 그리고는 또 거길 빠져나오는 거예요. 많은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던 교회, 병원, 학교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쳐 나온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냐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해요. 그 아주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나라의 어려움을 도저히 못 있으니까 이제 도망쳐 나와, 난민으로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렇게 빠져나와서 생활하는 그 난민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역의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을 한번 들어가서 그 선교 상황을 좀 보고 하려고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위험과 위기가 늘 있었어요. 절망과 고통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팬데믹 시대와 함께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경험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꼭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이웃의 손을 붙잡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구원할 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거예요. 저들에게 없는 것 나눠주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복음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단돈 1불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받는 그런 아이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을 먹여 살리는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되라고 그렇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마다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던 자들이에요. 제3국의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러한 나라마다 들어가서 먹을 거 나눠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나누며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거 없는 자들에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종호 예를 들면, 종호 지금 이제 올 말이면은 군생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사 훈련 받게 되면은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슬렘 땅으로 그냥 뛰어들어갈 거예요. 그냥 불타는 가슴으로. 그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슬렘 땅, 미전도 종족, 복음 마음대로 못 전합니다. 예수님 얘기 마음대로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 젊음을 바칩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2022년 이제 약 한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무척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아갑니다. 팬데믹은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며
천국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사막에 꽃이 피고 절망의 심령 위에 단비가 내리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 이 시대가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걸음을 옮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서 피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화한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낙인 찍혔어도 안 되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걸음은 늘 자기 자신의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는 거예요. 늘 자기의 구원을 점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부족함을 늘 느끼며 말씀으로 채우고 또는 다른 이들로 채우고 또 내가 가진 거 나누어주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서로의 부족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야 라고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사람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에 어느 쪽에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서야 됩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칭찬받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누구나 볼 때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 쪽으로 방향이 내 삶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의 혼란 앞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 세상이 요구해요. 세상은 지금 뭘 요구하냐면 실력 있는 사람,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 유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진실한 사람을 원해요.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누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수고하며 헌신합니까? 주님은 당신의 것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전부 나눠주셨어요.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제자들은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부족함을 채우고 살았고 천국의 비밀을 나누며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것을 나눴어요.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어요.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천거합니다. 디모데는 성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울의 사정을 잘 알아 부끄러움 없이 목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뛰어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천거할 수 있는 디모데 같은 사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열매를 향하여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디모데 같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얼마만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열매를 향해서 손을 잡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우선순위합니다.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합니다.
예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먼저 구한 게 주님의 일을 먼저 구했다는 거죠. 자신이 받는 고난과 연단 수고로 여기지 않았고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함같이 영혼 구원 사역에 바울을 도왔고요,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힘들다 하지 않았고요, 목사인 바울이 자신 있게 그래서 천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일에 있는데 사람이 좀 필요해, 그러면 자신 있게 이 사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 디모데처럼 상처를 싸맬 수 있고 치유해주고 믿음으로 도와주고 부족한 것 나누면서 함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는 거죠. 이게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은 밝아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이 나오죠. 이 디도라는 사람은 값 있는 일에 생명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찮은 일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하찮은 일에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일의 시작점은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로 시작을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듣고 에바브라 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교회에,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생명을 걸고 헌신하려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목양을 돕고 교회 일에 동참하고 뛰어들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려 하지 않아요. 어저께도 LA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1시간 정도 했는데, 그 북서부 지방인데 북서부 지방 굉장히 힘들답니다. 우리 여기 시온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거기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지금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가족 외에 권사님 한 분하고 다른 어떤 한 분하고 두 분밖에 없대요. 처음에 갔을 땐 그래도 한 6, 7명 있었는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그 안에 다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가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큰 교회로 가버린대요. 작은 교회는 아예 그냥 더 비어버린대요. 문을 닫는 교회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쉽게 그냥 나만 믿음 생활하면 돼라는 생각이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 속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에바브라 디도 같이 값진 일에 목숨을 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성경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바브라 디도 같이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을 서로 나누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그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고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디모데 같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디도같이 헌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자기 일을 내팽개칩니까? 아니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예요. 자기 개인적인 삶, 자기 개인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교회가 행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나만 주장한다면 그 사회는 파괴될 거예요. 지지고볶고 싸움이 날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동체가 존귀한 공동체고요, 서로가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눌 때에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데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매겨요. 근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상처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에바브라 디도같이 주님의 일에, 그 값진 일에, 천국의 일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대도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명 걸고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존귀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공급하고 나누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사막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기적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